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기 바로 그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제 곧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밤에 지금 하신 게 우리한테 세족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죠. 성만찬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면은 보내주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오늘 25절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다들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이 쌓여 있는데, 우리 다 같이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닌 것하고 물론 조금의 관계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하고 관계가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가 없는 곳도 교회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요, 예수를 안 믿는 제자가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르고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러 나가고, 베드로는 예수를 목숨같이 바쳐서 따르겠다지만은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이고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분별을 잘 합니다.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은 죽고 나면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걸 무슨 보혜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16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나는 죽어서 떠나가지만은 그 보혜사가 오면은 떠나가거나 이별이 없다는 거죠. 영원히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또 어떤 보혜사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든지 안 믿는다 하든지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하고 관계가 돼 있고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내주는 보혜사는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성령님이 누구고요, 여호와의 신이 누구고요, 하나님의 신이 누구고요, 천사가 누구요, 많은 이 성령에 관해서 많은 부분의 신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왜 여기다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렇게 혹시 들어서 배웠거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자가 돼야 돼요. 자, 왜 자가 필요하냐? 여러분, 지금 저쪽 창문이, 여기 보시는 저기 창문이 치수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센티메타가 뭐 여러분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은 센티메타로 하면은 저게 대충 뭐 한 2m 뭐 1점 몇 메다 그럴 거고, 지금 여기 인치나 피트로 계산하는 사람들은 저게 뭐 한 5핏에 뭐 4핏 정도.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저걸 재지 아니하면요, 자를 가지고 재지 아니하면 서로 싸움이 생겨요. 내가 여태 학교 다니면서 제가 50년 가까이 저는 토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는 치수가 맞아요. 예, 혹시 나중에 자를 가지고요 한번 재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5핏에 한 6핏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다 안 맞다 계속해서 싸우면은 언제까지 싸워요? 잴 때까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믿는 예수가 바르냐 안 바르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으로 옳다 그러더라도 갖다 댈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주다 이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아는 걸 가르쳐요, 모르는 걸 가르쳐요? 모르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누구한테 찾아가요? 예,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한테 찾아가요? 예, 뭐 예언한다, 뭐 지금 별 이상한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뭐 지금 여러분 왜 여러분이 거기에 가느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면 성경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면요 그분이 다 가르쳐요. 정확하게 가르쳐요. 제일 중요한 거 가르쳐요. 뭐냐,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고, 믿는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 못 나면 지옥이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그건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 가르치는 것이고, 정말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지옥 못 갑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여기 앉아있지만은 또 제가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저를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가르쳐서 뭘 알게 하냐면요, 진짜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어떤 결말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이 나가고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요, 첫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둘째는 뭐냐, 저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여러분이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로 예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인용할 때요, 이게 사람의 지혜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유명한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예화를 들었는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데 귀가 많이 열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게 신령한 말인가, 이게 정말 성경의 말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지금 떠나기 전에 한 말,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르친 말, 하는 말,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 그 말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뭘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을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으로 이걸 자꾸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말고요, 여태 들었던 설교 말고요, 여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이해했니, 여태 내가 평생 이런 설교를 듣던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말씀에 관한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말씀보다 오늘 다시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말을 들으면요, 별로 이게 제가 억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려면은 여러분 먼저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안 읽고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이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뿐만이 아니고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안 읽으면요, 이게 목사가 일부러,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담임 목사가요, 이걸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는 말인지 정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은 기억이 나지 아니하고, 죄송합니다, 예화만 잔뜩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참 많이 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 생각을 쳐서 이거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해놓은 말이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예, 목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틀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올바르고 참되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이, 그것도 보혜사 성령이,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보내주는 성령, 그 성령이 오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평안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뭐냐면요, 평안을 배우거나 평안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평안,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배워서 그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예, 뭔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생기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안 그러면요, 여태 세상 주는 평안밖에 모릅니다. 자, 물질이 오르면요 뭐가 있어야 평안해요? 네,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자, 여기 몸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평안해요? 건강해 평안해요. 또 여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평안해요? 공부 잘하면 평안해요. 부모가 진짜 지질이 못 배웠으면요 자식들한테 하는 말이 계속해서 뭐냐? 딴 말 안 해요. 무슨 말이에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야, 교회 가면 밥 주나?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라고 느껴지느냐? 우리가 유한한 생명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살아야 100이에요. 옛날에는 80인데 요즘 늘어서 그래. 잘 살면 100살이에요.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100살이 아니라 1000살을 산다 그래봐요. 자식들한테 그래 공부하라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뭐 주일날도 아니면 뭐 철야도 나오기 힘들고 새벽기도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게 일해서 돈 벌러 다니겠어요? 왜냐하면요 인생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은 한 3, 40년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60인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끽해야지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고 힘내서 할 수 있는 거 3, 40년밖에 없어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평안만이 제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뭐가 진짜로 알아지고 믿어지고 가르치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게 사실 보잘것도 없고요 하잘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설명하고 가르친데도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이유가 왜? 여러분 속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나 가르치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이 세상의 축복이 축복이다 그래요.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뭐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도 이 땅에서 죽어버리면 땡입니다. 더더욱더 죽어서 지옥 가면 더더욱더 불쌍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으면요 여러분 모든 조건이 틀립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밉냐면요, 왜 용서가 안 되냐면요 이 땅에 사는 제한된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옆 사람을 용서해 주면요 영원한 세상에 살게 해준다 그러면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망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그랬다는 거죠. 나한테. 딴 사람한테 그랬다고 상담 오면요 그 용서해줘라 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 남편이 돈도 안 갖다 주고 뭐 바람을 피고 딴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상담해 보세요. 그럼 그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왜 그게 용서가 안 되느냐? 자기한테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용서 왜 못해요? 내가 사는 게 80년밖에 없고요 끼게 봐야 3, 40년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게 감히 어떻게 내한테 잘 못하고 돈도 안 벌어주고 바람을 펴?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면은요 영원히 여러분 안 죽고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믿으면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러분 한 표정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지금 말고요 방금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야기 아니니까 졸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있고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오늘 다음 주 언제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다 할지 모르나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길이 다릅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살 동안에도 평안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지만 이 세상 것이 자꾸 보이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신다.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세상의 평안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세상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경배하는 거죠. 사단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럽니다. 내가 이 모든 천하를 내가 받았다. 네가 내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지금도 사단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그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취하려고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간증이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못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먼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평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요, 8장에 가보면요,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오느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요,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신을 쫓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졸립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안 들린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은 로마서 8장 5절, 죄송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망. 8장 6절, 성령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뭐하고 관계가 있나요? 생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으면요 죽음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욕을 하고 뭐 하든 이 세상과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께 관심이 많아요? 예,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그게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요, 물질이 많아서 생기는 평안, 뭐 내 가족이 잘 돼서 생기는 평안,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얻는 평안, 평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시. 그 평안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 생명하고 관계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래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누가 오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지 된다. 세 번째는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아까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이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야, 내가 가는데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알아듣도록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꼴깍이다. 네 하는 걸 왜 내가 몰라? 지금 그 똑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도 아니 예수는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부족해서 못 갑니까? 아니면은 용기가 없어서 못 갑니까? 그 말이에요.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 평안이 생명하고 목숨하고 관계되다니까 내 목숨 버리겠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싸울 때 겁난 줄 알았어요? 자기 목숨 버리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데 왜 못 따라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정말 나를 위하여 네가 가지고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지금 부인 안 했거든요. 아직요. 부인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거든요. 만약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면은 이 말이 진짜인지 네가 믿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성령 받아라 자꾸만 이야기하는데도요 뭐 예수 믿으면 됐지요 하는 사람은 이제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임금이 있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한테 무너지고 마느냐. 우리 오늘 본문 보니까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예수님하고는 이제 세상 임금이 관계할 것이 없대요. 누구한테는 관계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끌려가느냐? 저희와 임금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한다. 무슨 증거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지금 고백을 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야 내가 너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베드로 너는 지금 네가 네 목숨 네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네 말고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말고도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속에 예수의 성령이 안 계시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금방 거짓말도 했다가 금방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했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요?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다짐,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믿음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는 말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당연한 거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내가 뭘 하도록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많은데요.
아무리 여러분을 독려하고 격려해봤자 여러분한테는 그 독려와 격려가 누구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구가 어떨 때 가장 자랑스러우세요? 솔직히. 유명한 대학교 들어갔을 때요? 유명한 대학교가 나와가지고 높은 사람이 됐을 때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큰 교회를 담임하는 게 영광스러우세요? 자랑스러우세요? 지금 여러분은 다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무엇이 나한테 인정받는 것이냐? 입밤을 때리면 입밤을 돌려대라 그럽니다. 내가 양을 세상에 보낸다. 지금 여러분은 그 양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가지고 일이나 늑대 잡는 호랑이나 범으로 만들어서 보낸다. 그렇게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물려 죽어라. 그래야 그 피가 그 생명을 살릴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다 거꾸로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간증력 다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디 꼬랑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여태 여러분이 듣고 있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으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된다.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노력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딪히니까요. 어느 쪽으로 택하세요? 세상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졌던 베드로가 언제 이 말이 믿어져서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가 있느냐? 성령이 오시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언제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알아들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다음 장에 나오는 15장에 가면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증거가 뭐냐? 정말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로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증거가 성경에 보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요, 예수가 하는 게 가르친 것, 예수가 하는 거 생각나서 뭐 하겠냐는 거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믿고 성령 받았는데 은사가 나타나니 그래도요, 예수 증거 안 하면요, 그거 성령 아닙니다.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한테 예언을 해주고 하더라도 예수 증거 안 하면요, 그 성령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일서 4장에 가보면요, 진리의 성령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진리의 성령은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뺨 맞으면 입 돌려대라 그러고, 미혹의 영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땅을 얼만큼 많이 사고, 교회가 얼만큼 커졌고, 계속해서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우리는 항상 목마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마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째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물 마르니까 한 모금 주고 아닙니다. 생수가 이 컵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강물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축복을 전가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런데 그 성령은요,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아직 오시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 받았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보내줄 성령,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요, 예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 이야기는 밑에 한참 밑에 있는 이야기고, 정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 나의 평안 다 누구한테서 오는 것이냐? 예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빠뜨리거나 예수를 건너뛰면은 그거는 성령이 아니다. 그래서 첫째,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세상 잘 되는 게 평안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염려가 아무런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시나 안 들어오나 세상 환경은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해서 누가 돈 그냥 막 목사님하고 갖다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제가 세상 일 할 때보다 더 쪼달려요, 금전적으로는. 그런데 쪼달리는 대로 안 하고 딴 거 하면 되죠. 그때 그 일 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런데 뭐 때문에 안 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크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주는 평안만 보고 그렇게 따르고 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지금 하는 말은 못 믿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는다, 너희 죄를 지고 죽는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2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거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 죄 같으면 혹시 모르겠고 또 2000년이 아니고 뭐 엊그제 같으면 믿을지 모르는데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죄를 지고 어떻게 죽은지 어떻게 믿어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게 믿어지는 것인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그 성령님께서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 오늘도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목사님이 먼저도 이야기가 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요, 그 시간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계산되고 2000년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을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서 저와 여러분 눈하고 딱 마주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자꾸 배워가지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설교에 성령이 들어오면 평안을,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런 성령 받으셨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그 장면을 목격하셨나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 공상이나 상상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기뻐하리라. 그렇게. 언제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십자가 달리신 그 사실을 목격하거나 그게 믿어질 때는요, 당연히 예수님이 죽는 게 기쁘죠. 여러분 고난주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것을 정말 보는 것 같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